자, 6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얘가 한 단락이고요. 63장 7절부터 쭉 넘어가서 64장 12절까지가 큰 뭉텅이의 한 단락입니다. 일단 1절에서 6절까지는 한번 읽는 것으로 넘어가고 7절 이하는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63장 1절과 6절은 교독하지 말고 함께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내가 홀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건 좀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에돔과 보스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에돔은 나라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니까 에돔에서 오느니나 보스라에서 오느니나 똑같습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붉은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뭐 왕들이 입는다 옷일 수도 있겠죠.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거는요 어떤 성문에서 누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문 밖 저쪽에서 붉은 옷을 입고 누가 이렇게 장군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성문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서거라 서라 정지 누구냐 아무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서는 그 초병들이 이렇게 다 암호 뭐 이렇게 그래서 암호 잘못되면 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저기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나는 누구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돔 그 보스라 그 적군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의복이 붉으며 이것도 서로 오가는 질문 대답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질문 대답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보통 보초를 보는 사람하고 거우는 사람하고 이렇게 막 누구냐 정치 암호 뭐 이렇게 묻는 거를 수하라고 하나요? 그죠? 수하라고 하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에 담겨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의복이 붉으며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뭐 대답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6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 탄식시라고 합니다. 이 대목을 민족의 탄식을 담은 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식이 많이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63장 7절부터 64장 마지막까지 이 대목은 시편에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슷한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어떤 거는 시편으로 주로 많이 수집됐고요. 근데 비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대목은
시편에 들어갈 만한 것인데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요 대목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여기에 편집해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긴데 64장 마지막 거 12절까지 요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민족 탄식시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셨도다. 그래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찾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우리 아버지시나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드뭅니다. 여기에 근데 나왔네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참 이런 말씀 읽으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오늘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기가 참 힘드네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여기 다시 진흙과 토기장이 나오네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나이다. 니이다.
하오니 보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마지막 절 참 절절하죠. 이건 뭐 이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에휴, 뭐 난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특별한 영성을 소유한 자라서 거룩한 시인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이 선지자들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불행하겠네. 아이고, 이런 거 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부르게 살고 자식 잘 키우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건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다른 방식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의 현존,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온 인격 전체로 느끼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생각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이 시대의 무감각한 상태들, 그런 것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 시에는.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그가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 정말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일상적인 데서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좀 약간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들 옛날에는 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 인간 관계도 그렇고, 정말 행복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이 예민하고 순전한 이 선지자들의 어떤 영성,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자꾸 다르다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지 못하면서 다르다만 해서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르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63장) 7절 보십시오.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단어들의 깊이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이걸 느끼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우셔. 그거를 리얼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낭만적으로, 종교적인 낭만으로서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또 우리 대구센터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여기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등등등등, 때로 아프기도 하고 다른 일이 있으나 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아주 만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행복한 거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찬송, 하나님 찬송, 우리 기쁜 거죠. 찬송해요. 삶이 찬송해야 되겠죠. 사실은 요 7절만 갖고도 설교 한 편 하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면 생각할 게 많이 있죠. 찬송,
뭐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좀 설교하거나 뭐 성경 지도하는 건 아니고 아예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찬송, 삶을 찬송으로 여기는 것.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걸 아주 리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그건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잠깐 깨달았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들어가는 것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점에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요.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비, 찬송, 사랑, 은총이 나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 그거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 놓쳤다고 하는 거죠.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성이에요. 이것도 참 관념적이에요, 표현이.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이 뭘 열심히 해서 나를 찾는 것 같지도 않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심. 인간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생동하게 하고 생명지향적으로 만들고 복있게 하는, 그러니까 능하신 거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고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 푹 놓고 사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알기만 하면 되죠. 이제 그게 어디 있나니까 선지자는 이게 갈급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찾거든요. 뭐 지금 세상살이하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 시대가 그렇다. 그걸 말하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을 떠난 거예요. 뭐 그게 눈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드리고 뭐 등등 일을 했겠죠. 그러나 선지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다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선지자의 표현이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떠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사람들이 딱딱하게 하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거, 이건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우리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인 집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라. 사실 이것도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떠난 건가? 아니죠. 아니,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온다. 이것도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뭐 떠나고 말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온다고 하는 거는
돌아오소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완성하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게 하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타종교회에도 있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유해서 딱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람처럼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삶의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돌아오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왜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라는 거하고 나라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힘이에요. 다스림입니다. 이런 표현도 조금 관념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거구나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이제 오랫동안 뭐 목사로 이제 살면서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단어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사전에서 찾아서 이제 신학 사전에 찾아서 계시가 뭐지? 라든가 뭐 자비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런 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어느 때인가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과 일치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성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각각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 안타까운 거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 명성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요. 세습 문제 때문에. 그래서 통합 측에서 재판국을 다시 열어서 재판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그 목사님이 합동 측에 목사 자격이 없다고 일반 재판 판정이 나서, 그것도 좀 좀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 교회 일을 일반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너희들 그거 법정에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법정으로 가서 서로 싸우고 하는지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사랑의 교회, 남의 얘기에서, 남의 교회 얘기에서, 남의 교회도 아니지 사실은. 사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모든 기독교가 하나니까 그냥 가대 형제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의 교회 정상위원회인가? 그건 이제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측이고, 대다수는 이제 다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 재판을 걸었나 봐요. 일반 법정에 가서 했는데 그게 예상하고 달리 그 담임 목사님이 합동 측에 그 교회,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남이라기보다도 다른 상황에 있는 거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어 말하는 건 좀 경솔하긴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담임 목사가 거기 교회를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 간단하잖아요. 그게 왜 안 될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럼 몇몇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나 교회를 개척하든지 한 몇백 명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그래 담임 목사 지지한다. 그리고 따로 하겠다. 그럼 목회는 더 계속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원로급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작에 충고한 것처럼 아프리카나 어디 선교사로 가시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거 해치고 나가겠다 하긴 하겠으나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 전체가 뭐라고 해요? 얼굴에 이제 먹칠을 하는 것 같은 게 있어갖고 그 교회에는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는 여전히 굳건하게 나가겠으나 한국 교회의 위신은 점점 떨어지고 선교의 길은 점점 막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시간에 꼭 말할 건 아닌데 그냥 한 겁니다. 좀 실질적으로 이해하자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를 느낀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재판이 그렇게 나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감수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냥 물러나게 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잠깐 보실까요? 오독하죠. 우리가 매주마다 전문적인 신학자가 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하는 거를 조금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읽는 시간입니다. 63장 15절과 16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7절을 얘기할 때도 했고 15절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성 그리고 능하신 행동, 자비, 사랑 뭐 이런 것들 그 15절과 16절에 대한 주석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살피시고 보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렇게 되죠. 라고 하는 첫머리의 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들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바라는 간구 바로 앞에 언제나 탄원하는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간구가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만 15절과 16절, 19절 후반절과 64장 1절이 서로 공속,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5절 전반절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깊은 곳을 보신다. 시편 113편 라고 하는 하나님 찬양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깊은 곳 앞에서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도문에서 봤나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라는 어구 이 표현은 신화적인 거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하늘 꼭대기 어디에 뭐 이상한 곳에 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신화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나왔는데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확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뜻인지를 물론 낱말 뜻으로는 알지만 이게 굉장히 그 문학하고 종교와 신학에서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적인 거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고 높은 하나님의 위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돌아보려고 하는 강구가 거기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멀고 높은 곳, 아득한 곳. 그러니까 요즘 물리학으로 얘기하자면 빅뱅이 일어났던 그 지점까지 우리가 영혼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곳입니다. 당신의 열심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힐난에는 탄식하는 제 절망감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있으니, 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 백성을 찾던 열성이 어디 갔냐.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의 존재는 이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연민의 정에 따라 좌우되므로 그분의 연민의 정이 사라지면 그의 존재도 따라서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절망감이 그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연민이 사라지면 그분이 지은 피조물도 사라진다. 그 우리 피조물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확신 고백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시편들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것을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오직 이 시 한 편뿐이다.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까닭은 신들을 육신상의 아버지로 보는 것이 신화적 사고의 본질적인 모티브로 되어 있다는 이스라엘 주변 세계와는 달리 주변 세계는 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하고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부를 뿐 그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신화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어진 포로기 이후 시대에 비로소 여기저기 나타난다. 재밌죠? 따라서 이 특별한 호칭은 아버지라는 호칭은 매우 특별히 해석되고 있는 셈이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예수의 대적자들과는 정반대로 이 9절에서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탄식하는 중에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 즉 하나님은 살아있고 현존한 아버지다. 이거 그 문장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오. 몇 줄 긋고요. 살아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이셔 말하잖아요. 그게 그건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현존,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여기 왔다. 이게 현존이에요. 현존하는 아버지. 그는 알고 인식하고 본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외칠 수 있고 은총으로 그의 백성을 돌아볼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통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더 적극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아니면 단지 전통에 따라서 그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는 날카롭게 구분된다. 하나님의 은총에 이 선지자의 영혼이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붙인 거지. 그냥 감정적으로 뭐 신화적으로 한 거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 민족의 살아있는 아버지는 한 분일 수밖에 없다.
당신의 이름은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태초, 구원자, 아버지, 은총 다 연결되네요. 전통의 의미는 여기에는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있었던 것들 두루두루 전통적인 걸 중요하게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조상들을 위해 행동했던 하나님을 현재화시킨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보충되는 설명이에요. 자, 64장 한 절만 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이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지, 그러나 정말 자기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없는 거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시편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에게 얼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체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숨기시며, 얼굴을 숨기시며, 하나님의 은폐성, 은폐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시각에 따르면 그냥 겉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200년 산다고 하더라도 200년도 한 순간이니까 하나님과의 결속이 없는 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얼굴을 숨기셨다. 이게 참 오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숨기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연하게 드러났다 하죠. 네.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걸 알게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그런 고백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셋째 주일을 맞는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같이 이사야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2500년 전 한 외로웠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이 선지자의 외침, 절절한 외침을 듣습니다. 그거는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들 시대도 똑같이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다가오는 이 즈음에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얼굴과 결속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추운 절기 각자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는 대림절 셋째 주일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